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은 저희 이제 보조 본문으로 함께 이제 올려드렸고 함께 묵상했는데요, 요 부분을 먼저 함께 좀 잠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젊은 사자나 또는 늙은 사자나,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으르렁거릴 때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제 성경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TV 프로그램들 중에 뭐가 이렇게 제일 재밌으세요? 장르 중에?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드라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김교민 목사가 단에서 드라마를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얘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에 빠져 살고 막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좀 애들한테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고 또 이제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야라고 해서 보여주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오, 역시 이제 조금 통하시네. 한 3년쯤 되니까 통하셔. 맞습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 이게 참 스테디셀러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야, 쟤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모습도 보면서, 그렇죠?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나와요. 오늘 이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처럼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레이션을 얘기해주는 그 이제 설명이 사자도 사냥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잡아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풀려지지 않는 하나의 그 항상 늘 논쟁이 되는 게 있잖아요. 맹수 중에 맹수 누구예요? 사자예요, 호랑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이건 답이 없어요. 맨날 이 논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맹수 사자를 놓고 보는데 이 사자가 그 맹수 중에 이강 중에 하나에 어쨌든 뭐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이 사자가 정말 쉽게 사냥을 할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딱 움켜쥐는 순간 사자는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 표현처럼 으렁거리면서 어떠한 그 하이에나가 됐든 어떤 다른 동물들이, 육식동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하이에나들이 정말로 때로 지어다니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물어 뜯어가고 잡아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자는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한자연 성도님이나 공미애 성도님이나 심시아 성도님이나 또 우리 방승 목사님은 뭐 이전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때와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순간의 때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결정적 순간이 오게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근거는 모두 성경에서 근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태의 명령,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했었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 스스로도 올곧이 신앙인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명은 있으나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마주합니다. 늘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갔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할 때 너희들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6절 이어서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토대와 근거 위에 잘 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긋나져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옳고 옳음에 대한 윤리, 바르게 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의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아멘. 말씀, 성경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제가 어느 성도님 신방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배우자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묻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부부의 모습 가운데 서로가 도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어지고 참 감사가 되어지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아침과 저녁에 같이 마주하는 시간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묵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묵상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리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닙니다. 자,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기억나세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어요. 그 먹이를 잡았는데 움켜쥐고 다른 동물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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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네,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된 거라. 죄송해요. 그 으르렁대는 모습이, 여러분, 그 으르렁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묵상이에요. 하나도 안 놀랍죠? 성경에 히브리어에 하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우리 영어 표현에 보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있듯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뭐 생각하다, 침묵하다, 침전하다 이렇게 등등이 있고, 3번 뜻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사야 31장 4절에서 나오는 그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 표현이 이사야 31장 4절에서 나오는 으르렁거리다라는 그 모습에 그 말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는 내가 이거 절대 빼앗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음성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많은 소리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마치 하이에나들이 그거 어떻게든 좀 뜯어먹고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사방에서 득실득실거리고 달려듭니다. 바로 그때 사자가 움켜쥐고 덤벼봐,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봐, 절대 빼앗기지 않아, 절대 빼앗기지 않아, 내가 오늘 이 움켜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정말 갈급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는요, 왜 그렇게 갈급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자도 빼앗기면 죽어요. 생존입니다. 넉넉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음식이 풍족하고 내가 잡은 양식들이 많으니까 너 이거 하나 던져줄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배가 고파지고 정말 허기져서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써서 것을 잡았을 때 이것을 빼앗기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굶어 죽고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무리 사회에서 도태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약한 사자들은 그 무리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야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 오늘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절박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너무나 소리가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저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정말 목사는 맞는 것인가? 참된 진리가 맞는 것인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를 붙잡고 이거 빼앗기면 내 영이 고갈되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너희 복음, 기쁜 소식, 즉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어. 너 돈 쫓아가며 살아가야지 부자 될 수 있는 거고, 너의 명예와 아니 너의 자녀들 잘됨을 위해서 너희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야지 너희들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성경은 아니야.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의 토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거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지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목회적 실험과 도전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부딪혀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감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참 감동이야. 너는 참 나에게 있어서 참 기쁨을 주었어. 또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아닌가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감동은요. 죄송해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원어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테오프뉴마테스라고 써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을 테오프뉴마테스라고 써요. 테오, 여러분 테오는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테오. 푸뉴마테스, 그건 뭐예요? 숨결을 뜻해요. 그래서 성령을 사실은 푸뉴마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곡하게 번역되어져서 감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푸뉴마를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신약 성경에서의 푸뉴마,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와지는 감동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완성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숨 쉬어야 삽니다.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 하시는 그 숨결을 우리가 들이마실 때 살 수 있습니다. 사자가 이거 절대 빼앗기지 안 돼. 이거 빼앗기면 안 돼. 그 간절한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존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이 절박함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이것을 내가 들이마셔야만 살 수 있어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7절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되어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하죠.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죠. 이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감당해야죠. 도망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도망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길이 나에게 끊어졌을 때 우리는 헉헉대기 시작합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아요. 공기가, 산소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 생기가 공급받질 못하니까 당연히 숨이 차고 지쳐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잘 마시고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급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들립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입니다. 숨을 들어내셨으면 후 하고 우리도 숨을 다시 내쉬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자, 하나님의 숨을 내십시오. 그것이 순종이겠죠. 사순절에 있어서의 순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고통과 그 모진 시간들을 견뎌내셨던 그 40일의 시간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 그것이 주어졌을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었던 모습도 사실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내 곧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숨결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자라면 이러한 실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실까요?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하루의 시간을 마치는 시간이든 꼭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오래된 격언인데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였는가? 언제였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래, 맞아,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래, 맞아, 거기서 항상 점점점, 지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나가는 것,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번 한 주 한번 이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보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 복음에서의 핵심 하나라만 딱 꼽으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권면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먼저 연락해서, 혹여나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것 있었거든, 또는 나로 인해 아픈 것들이 있었다면 미안해, 용서해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오늘 큰 감동이 되어졌어.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더 사랑할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가 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참 어렵고 두렵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숨길을, 그리고 숨결을 내가 듣고 마셨으니 그 하나님의 숨을 나도 후 내뱉을 수 있는 그 실천이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고 제자됨의 길이고 순종의 길임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